샬롬 김태용 목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 비유와 기적 네 번째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좋은 어떤 깨달음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자들 가운데 이웃이 되어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바로 지금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아름다운들의 모습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잃어버린 두 아들들입니다.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이 제목인데요. 그러나 사실 이 탕자의 비유라고 이름을 짓기보다는 몇 해 전에 팀켈러 목사님께서 이 책을 내셨는데 탕부 하나님, 탕부에 대한 어떤 이야기로 제목을 지으셔서 책을 내셨는데 저는 이 제목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집 나간 아들, 둘째 아들과 집에 있지만 마음은 나간 첫째 아들을 같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주시는, 그게 막 마음대로 쓰는 아들들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낌없이 조건 없이 주시는 탕부, 아낌없이 주시는 이 탕부에 대한 이야기가 메인이기 때문이죠. 이야기 가운데 두 아들 모두 다 죄악된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런 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고 아낌없이 주시고 풍성히 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지요. 어떠한 죄인이라도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어떤 말씀인 것 같습니다. 주제를 살펴본다면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에 대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뿐만 아니라 저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보다 선하신 하나님, 마음껏 아름답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입하는 질문 가운데 잃어버렸다가 무언가를 찾은 기억이 있는지, 뭐 영화나 책이나 본인의 이야기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잃어버렸다가 찾는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리고 잃어버렸던 관계,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영화를 보면 눈물이 납니다. 참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 영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우리의 심금 울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만났기 때문이고 회복이 됐기 때문이겠죠. 반대로 만나지 못하거나 아니면 깨어진 상태로 그대로 가거나 서로 한쪽만 그 가슴 아픈 형태로 끝나버리는 어떤 영화나 책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괜시리 마음이 안 좋고, 괜히 봤다는 마음이 들고도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 그리고 그 죄성으로 인해서 멀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그러나 그것을 다시금 회복시키길 원하는 어떤 갈망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조심스레 한번 상상해 봅니다. 왜냐하면 죄는 결코 분리되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외롭고 고통스럽고 내가 있는 그 상황 자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어둡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기서 빠져나오길 원하는, 그리고 회복하길 원하는 갈망들이 모든 인간에게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어떤 마음에서 우리가 오늘 이 탕자의 비유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둘째 아들의 모습은 없는지, 아니면 첫째 아들의 모습은 없는지, 그러나 그 모든 두 아들들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들, 자비로우심들을 또 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45페이지에 우리는 탕자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을 탕진해 왔습니다. 라는 제목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뒤에 부록을 보시면 이것이 어떤 구약의 비유들과 연결이 되는지 또 살펴볼 수 있는데요.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하는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길지만 여러분들 저와 함께 따라서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입니다. 이 당시 문화 가운데 아버지가 죽으면 그 아들들에게 재산을 상속해 주겠습니다. 뭐 예전에도 지금도 뭐 비슷하겠지만 이 당시의 상속법은 조금 독특합니다. 이 아들, 이 가정 자체가 유대인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다른 문화권이 아니라 유대인 가정이라고 한다면 상속의 문화는 예를 들면 이 두 아들이니까요. 두 아들이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상속할 모든 것을 세 몫으로 나눕니다. 3분의 1로 나눠서 아들들에게 한 몫씩 주고 난 다음에 장자에게 한 몫을 더 줍니다. 만약 아들이 5이라면 6몫으로 나누고 한 몫씩 준 다음에 장자에게는 한 몫을 더 주는 거겠죠. 10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11몫으로 나누고 한 몫씩 다 준 다음에 장자에게 한 몫을 더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유산이라 함은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언으로 아버지가 남기는 거죠. 그렇다면 유언이라 함은 그 유언을 남긴 자가 죽어야지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로 받을 유산을 지금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아버지가 죽기까지는 제가 기다리기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건강하셔서 오래 사실 것 같아요. 굉장히 파렴치하고 배은망덕한 말들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여기 제가 그냥 재밌게 말을 풀어가려고 해도 도저히 재밌어질 수가 없는 것이 이 아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버지가 빨리 죽든지 아니면 죽어서 내가 받게 될 몫을 지금 당장이라도 주시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건데 이 두 말 모두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완전히 깨트리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둘째 아들은요, 작은 아들은 관계보다도 자신이 받게 될 물질에 더 관심이 있고 집중했던 것입니다. 여기 오늘 다루게 될 집중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잠깐 여러분들하고 나눠야 될 중요한 주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내용이기도 한 것 같아서 잠깐 나눈다면 사람이요, 관계하고 그 관계에게 무언가를 이어주고 받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관계가 중요하면 이 물질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자녀들에게 이렇게 맛있는 저녁밥을 해줬다 치죠. 저는 생각하기에 맛있는 저녁밥을 해주었는데 근데 이 저녁밥을 해주는 이유는 자녀들이 맛있게 먹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이 저녁밥을 한 것이죠. 그런데 자녀들이 먹다가 맛이 없어 안 먹어 나는 뭐 간식이 더 좋아 아니면 음식을 배달시켜줘 이런 식으로 나왔다 치면요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자라고 하면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만 뭐 내가 이걸 어떻게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걸 안 먹어 라고 말하면 관계보다 내가 만든 음식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 관계와 돈이 붙었는데 관계가 중요하면요 사실 물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계보다 물질이 더 중요하다고 그냥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명확하게 막 파헤치진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관계에 화를 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부관계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자녀와 부모 간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관계보다 다른 그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한 것,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싸웁니다. 화를 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관계가 깨지지요. 그렇게 관계가 깨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관계가 깨진 이 관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많은 손해를 볼지 모릅니다. 때로는 감정이 상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고 잠시 잠깐의 그 어떤 감정을 조금 더 넘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풍성한 관계의 기쁨들과 행복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일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이 모든 과정들을, 관계들을 내어드리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든 이 관계가 무너지든 당장 아버지로부터 받길 원한 것이겠지요. 근데 아버지가 참 놀라운 게 아들들에게 유산을 다 나눠준 것입니다. 네, 오늘 이 교재에서는요, 이제 각각 나누어 줬다고 말하면서 큰아들이 이미 그 몫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전제합니다. 근데 실제로 견해가 두 개 크게 나뉘는데요. 하나는 여기 교재대로 큰아들도 둘째 아들과 같이 그 몫을 받았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고, 또 다른 입장은 그 몫을 아버지가 남겨놓았지만 그 큰아들은 정해진 규칙대로 아버지 집에 살면서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그것을 받을 것으로 여겼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둘째 아들 같이 큰아들은 그것을 아버지께로부터 건네받지 않고 유보시켰다는 거겠죠. 저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첫째 아들이 집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첫째 아들은 장자는 그럽니다. 저는 둘째 아들입니다. 저는 제 몫 갖고 나가는 입장이지,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입장이지, 그리고 그렇게 함에 있어서 전혀 어떤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 둘째 아들입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제 큰형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새부턴가 저는 형이 불쌍해졌습니다. 큰아들이 불쌍해졌습니다. 장자들이 불쌍해졌다는 이야기죠. 혹시 큰아들이신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큰아들하고 함께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큰아들이 이렇게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조금만 불쌍히 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큰아들이 좀 불쌍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무언가 뺏긴다고 생각을 하고 가지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때가 많이 있죠. 그런 아들들에게 좀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또 그런 어떤 상태에 있었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큰아들에게도 동일한 사랑을 주고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 가운데 두 가지 이 두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유가 이제 들지요. 첫 번째는 공개적으로 반항하고 대놓고 죄를 짓는 작은 아들입니다. 저 같은 타입이겠죠. 대놓고 뭔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겁니다. 어떤 책임감에 대해서 추호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반항하고 대드는 어떤 둘째 아들. 참 돌이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이 둘째 아들이 말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나쁜 말입니다. 옳지 않은 말이고요. 그 행동 자체가 정말 눈 뜨고 보기는 힘든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다가 진을 나와서 멀리까지 가거든요. 여기 이제 먼 나라로 갔다고 하는 표현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하고 다시는 보지 않겠다.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멀리, 땅끝, 멀리라고 하는 성경에서 이런 단어들이 나올 때마다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요, 그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든다면, 요나가 그렇죠. 요나가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니느웨로 가서 이제 하나님이 맡기신 그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스는 그 당시에 땅끝인 거예요. 이제 바다 건너가서 배를 타고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끝인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뭔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요, 둘째 아들은 그냥 대놓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제 상관하지 말라. 나는 내가 받을 몫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건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둘째 아들, 작은 아들이고요. 두 번째, 죄인인지 아닌지 분간하기 어려운 맏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 사실 둘째 아들보다 이 큰 아들이 더 많다는 게 사실이에요.
죄인인지 아닌지 분간하기 어려워요. 신앙생활 잘합니다. 한 번도 주일 성수 안 한 적 없습니다. 뭔가 뭐 원하는 적이 없습니다. 대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내면을 돌이켜보면 정말로 하나님하고 가까운지 아버지하고 친밀함을 나누고 있는지 아니면 매일매일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인지 분간이 안 되는 게 있죠. 아마 큰아들이 아버지하고 함께 집에 살았기 때문에 매일 같이 식사를 같이 했었습니다. 함께 항상 식탁에 있었겠죠. 그런데 그 가정이 그 부자가 친밀함의 대화가 있었는가? 저는 아마 없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냥 밥만 같이 먹은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같이 있기만 한 겁니다. 물리적으로만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저는 오래된 신앙인들, 그리고 모태신앙인들, 이런 어떤 사람들 가운데 이런 위협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위험 가운데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중요한 어떤 말씀이 또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주장하던 것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주장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 저는 조금 강하게 말씀드린다면 협박성 기도인 거예요. 이거 주님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기도응답 안 해주시면서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이번 주일 예배 안 드릴 거예요. 뭐 봉사 안 할 거예요. 뭐 이번에 하면 저 어떻게 안 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막 협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달라고, 지금 달라고, 내 시간에 달라고, 내가 원하는 때 달라고 막 그런 겁니다. 거의 뭐 땡깡 수준인 것이겠죠. 그러면서 내가 하는 그거대로 내가 복을 받기만 합니다. 근데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복을 받길 원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둘째 아들의 모남, 그리고 괴팍함, 그리고 파렴치함, 이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 안에 다 있지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겠죠.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 보고에 따른 책임 무시하고 복만 누리고자 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어떤 그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이기적인 사고방식, 나 우선의 어떤 사고방식, 나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할 때,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어떤 지금 당장의 안정과 그리고 그 안정만을 위해서 추구하는 어떤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떤 이 질문에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배은망덕한 짓을 한 이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건 큰 아들이건 탕자에게 마찬가지이지만 그래도 딱 눈에 먼저 보이는 것은 이 둘째 아들인데,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갔다라고 말씀드렸죠. 먼 나라로 가서 부주의하게 살다. 근데 부주의하게 살았는지 아닌지는 잘 모릅니다. 다만 그가 그렇게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결국에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안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하나님의 영향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마음껏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곳에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뭔가 할 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우리 가운데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와 가지와 그 열매의 비유를 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우리는 그분 곁을 떠나고자 하죠. 내 마음대로 해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선한 일이든 아니면 나쁜 일이든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돈과 인생과 시간을 낭비한 결과는 비참한 상태이죠. 탕자는 스스로 발을 나갔지만, 스스로의 어떤 결단으로 나갔지만 그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그가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 됐고, 그 일은 결국에 그로 하여금 굉장히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간 아닌 인간의 상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기 이제 두 가지인데, 이방인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과 이방인의 일꾼으로서 하는 일이 뭐였냐면 돼지를 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게 특별히 유대인 가정이라고 한다면요. 엄청나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취급했냐면 그냥 지옥의 땔감이에요. 이것이 랍비 문헌에 나오는 말입니다. 지옥의 땔감인 거예요. 본인들 선민으로 생각하는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할 사람들인데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인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인 것인데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인 겁니다. 땔감. 근데 그 지옥의 땔감에 일꾼이 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인 거예요. 내가 그들의 돈을 받았으면 받았지, 내가 그들 밑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근데 이방인의 일꾼이 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하는 일이 뭐냐면, 돼지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먹는 열매가 뭐냐면,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는 거예요. 인간 이하인 거죠. 유대인들은 돼지 딱 하면요, 완전히 경계합니다. 돼지로 만든 음식, 그리고 그 돼지를 만들었던 식당, 돼지가 함께 유통되는 어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금지합니다. 함께 하지 않아요. 근데 그 돼지에 먹는 열매를 먹었다. 돼지를 쳤다. 이방인의 일꾼이 되었다. 하필이면 그때 모든 돈이 다 떨어졌을 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자, 아마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등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저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을 때 잘 되면요, 인생은 정말 타락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그 복이 사실은 독이 되어서 인생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파괴시켜 버리지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끝나고 내가 가진 것이 사라졌을 바로 그때에 하필이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도 없게 되는 그 환경. 이것이 하나님 주는 저주가 아니라 섭리입니다. 섭리.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어떤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기근이 들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가 이방인의 종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인간 이하의 어떤 그 상태로 그가 가보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아마 인간은, 둘째 아들은요, 아직까지 내가 뭔가 좀 더 할 수 있을 거야. 난 내 스스로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참된 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근데 가장 큰 저주는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생이 가질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가장 처참한, 참혹한 저주의 상태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에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뭔가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을 누립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것을 경험했겠지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참된 복을 추구하고 혹시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할 때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어디로 향해야 되는가 알 수 있는 귀한 깨달음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또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들을 우리는 어떻게 낭비하고 있습니까? 뭐 재정이든 시간이든 능력이든 아니면 관계이든 그 어떤 것이건 간에 내가 그냥 소비하고 있고 허비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오로지 나의 욕심, 나의 만족, 나 중심적으로만 쓰려고 하고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미 그 목적 자체가 선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하나님의 선물들을 낭비하면 노예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죄의 속성상 하나님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속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바운더리 안에서 자유롭게 해주시는 것인데 이것을 벗어나면 모든 것의 노예가 돼버립니다. 돈의 노예가 돼버리고 시간의 노예가 돼버리고 관계의 노예가 돼버리고 모든 것 가운데 노예가 돼버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다른 것에 노예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오직 하나님과의 그 선하심에 인자하심에 당겨져서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잠깐 다음 영상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